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또 고난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병에 똑같이 걸리기도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여러 삶의 분야에서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질문이 생기죠. 정말 어떤 그런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일이라면 왜 이런 일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6장의 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미리 이제 너희가 고난의 핍박에 대비하라 말씀하시고 이 16장이 다 끝나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오늘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중심으로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왜 고난을 대비하라고 하셨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오는 핍박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 삶에 생기는 고난과 시련을 또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그러나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이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변화하면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종종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국들도 확장되고 그리고 주는 여기서 그린들을 비롯하는 이란인들도 죽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듣고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는 왜 지금 이 병에 걸렸을까? 이게 굉장히 좋은 솔직한 질문인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전쟁을 막아주시다가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웃기게만 할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자지만 동의할 수 없지만 100%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축복이다. 물론 여러분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고통을 받으실 분 나오세요 하면은 왜 하고 달려나오실 분은 아무도 없죠. 고통만큼 피하고 싶은 어떤 종류의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싫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이제 질병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특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들이 있는데 바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오만,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라고 여기는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님은 저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코너에 몰려야지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어때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그 코너에 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 인간은 저 지겨운 인간은 저렇게 쳐다보기 없는 저 인간은 진짜 죄인인데 나는 조금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픔과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뭘 한다고요? 나도 죄인이구나 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그게 고통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선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일단 전신에 삼두 중화성으로 무려 40번이나 대수술을 진행해서 재활수술을 치료를 받았던 장면입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네, 이기선 씨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이수정 씨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음성을 주셨다. 그리고 장애 아이들 돕는 코로나 질병을 설립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바로 나의 그 고통의 현장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항상 계셨는데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고 그랬는데 좋은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보이고 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픔과 시련의 시간에 우리는 근데 믿음을 잃고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탄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계속 부정적, 불평, 불만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머리, 생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읽어봅시다. 시작.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2절에 우리 읽어봅니다.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불안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타종교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가 터져갈 때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 종교 지도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잘못된 신념으로 반응하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반응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럼 이런 잘못된 신념, 그리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무슬림들이 또 알라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다른 신도 God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믿을 수 있다.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교리를 얘기합니까?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하늘이 감동하면 복을 준다. 이게 바로 이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신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면 우리 삶에 시련이 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했네. 저도 좀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정성이 부족하고, 집도 좀 파셔야 된다. 좀 이렇게 하면 재정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 될 그럴 수도 있죠. 주변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정성을 쏟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막 하다가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이 좀 효염이 없나 보다. 그럼 어떻게 다른 신을 찾아가죠. 다른 전쟁을 찾아가죠.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철저히 거래, 철저히 거래. 우리 옆에 한 분한테 말해봅시다. 여러분, 거래 관계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 거래 관계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아들을 먼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어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삶의 고난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 시간이라는 것,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붙들 시간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삶을 더 좋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의 신앙, 그리고 바리새인적인 신앙도 똑같아요. 이러한 제가 앞에서 말한 타종교,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가 옳다는 신앙, 그리고 자기의 덕을 쌓는 신앙, 바리새인 신앙.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내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헌신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만큼 기도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해결하고자 응답받고 하는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이 결국은 어떤 관계인가요? 실제 무슨 관계죠? 거래 관계.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은 잘하죠. 못 잘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믿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끌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 믿거든. 나는 잘 믿는데 너는 못 믿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반응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도 좋은 복들,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또 나를 변화시키자 하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다 받지 못하고 다 그냥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이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된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내가 힘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고 믿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왜 헌신합니까?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왜 우리는 헌금생활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죠. 우리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므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도 응답하셔야 한다. 이런 태도란 거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도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봅시다. 고난과 시련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올 텐데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할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말씀인가요? 4절 말씀은 너에게 고난과 핍박이 올 건데 그리고 시련이 올 건데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 기억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처음에 다 도망갔었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우선적으로 성령 장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선을 나에게서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우리가 그 문제만 계속 집중하게 돼요. 그 문제를 집중하게 될 때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실제 어려움과 문제보다 훨씬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서.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압도하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계속 그것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곡을 지으신 분이 김명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딱 10개월 정도 있다가 남편과 사별을 큰 사건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은 그 분이요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군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들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으로 내 작은 마음으로 기뻐
구게 하는 주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볼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처나 고통합니다. 그 시기. 때로는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절대 감추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버팁니까?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운동하면 돼. 잘 자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우리 지금 기도 못해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참 아끼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깊은 좌절 가운데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분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 진짜 기도하면 좋은데 내가 하려고 그렇게 고집 피웁니다. 나 괜찮아요. 나 아직 할만해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버티라고 어느 성경에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계속 버텨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깨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깊이 깨가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즐거움, 응답의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행복한 사람만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까지 가는데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침 기도, 성경 기도, 그렇게 일들이 할 때 생겨. 평소에는 그렇게 일이 없었는데 기도만 하려면 그렇게 신경 쓸 게 한 10가지가 생각나. 응? 기도한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내가 지금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바꿔야 되고 저거 주문해야 되고 막 동시에 5가지가 생겨.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문제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원인들을 계속 드러내주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를 꽁꽁 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요. 이번 컨퍼런스 때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목사인데 나는 목사야, 목사. 나는 목사니까 나 용서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나 용서했지. 근데 주님이 비춰주시는 성령이 됐어요.
용서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인정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비춰주시니까 인정이 되더라. 나 용서 못했구나. 나 상한 마음 있었구나. 그 사람들 내가 상한 마음 내 속에 있었구나. 진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감정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드리고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주 넘게 병원에 가서 잡히지 않았던 종아리 근육 통증이 그 시간에 용서하면서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용서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 자리로 나갈 때 하나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영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삶에 길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쪽만 막히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지. 근데 여러분,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점점. 가끔씩 우리 삶에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뒤쪽도 막히고 앞쪽도 막히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렇게 뒷짐지고 서가지고 그래 너 얼마나 잘 통과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정오가 용기를 내라. 내가 그 사람 이겼어. 이미 승리했어. 용기를 내. 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우리 어떻게 된다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 사방이 막혔을 때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린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를 어떻게 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를 했는데 뭐가 자꾸 또 안 돼.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도 안 돼. 그걸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족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것들이 합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를 했는데 계속 안 돼. 막혀. 그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시는 겁니까? 정우방, 이경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힘으로, 너 열심으로, 너 계획으로, 너 방식으로 사는 거 이제 멈출 수 있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로 와. 이렇게 불러주시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내려놓겠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 내 계획, 내 방법, 나의 의지, 나의 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헌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착하게 자기중심적인 나의 자아를, 고집스러운 나를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바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주님만 부풀리기 시작할 때 뭐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